예, 오늘은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 이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돌아갈 시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지점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로잡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영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뭔가 좀 불이익이 생길 것 같다고 하면 우리는 가능하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대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에도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갈구하는 구원은 떡이나 권력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이후에 3년간의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금식과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은 누구도 걷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거짓과 불의와 맞서는 길이었고 그리고 가진 자, 권력자들에 맞서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길이고 결국 그 길 끝에 아주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뭐 좀 우리가 좀 힘들면 하루에도 12번이 더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라도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싫어서 더 쉽고 빠른 길이 없는가 찾게 되는 것이 저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왜 꼭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만 했을까? 왜 그 끔찍하고 무서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게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타의로 선택한 것인가?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길이 꼭 십자가에서 돌아갔어야만 했는가?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길은 없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귀가 유혹했던 것을 봤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며 제안했던 것처럼 차라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악을 다 제압하는 것이 인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무모하게 굳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셨을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도 도망갔으면 됐을 건데 결국 기도한 후에 그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도와주고 살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더 빨리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제발 우리 앞에서 떠나라 하는 바로 그 협박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늘 앞에 두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다음에 죽겠다.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늘 그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정치체제, 종교체제를 예수님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때로 매혹적인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때로 거칠고 간교한 협박이 나를 위협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4번에 걸친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2번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18절까지가 둘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짜임새가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리 나오죠. 나는 상급이다 나오고 그 다음 7절으로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나는 끝에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죠. 아브라함이 보면 그 2절과 3절에 주 여호와여 2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라는 부른말로 시작하면서 곧바로 항의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고 그다음 8절에도 마찬가지죠. 주 여호와여라는 말이 나오고 곧이어서 항의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항의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하는 말씀이 4절과 그 다음 두 번째 9절에서 나옵니다.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나오고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처음에 항의했다가 그걸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반응,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대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뭔가 준비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6절 하반절과 그리고 17, 18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화의 부분에서 짜임새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부분에는 각기 다른 중심 낱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첫 번째 부분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뭐예요? 딱 보면 알죠. 상속자 나오죠. 상속자. 2절에 상속자, 3절에 상속자, 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상속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3절에 보면 씨, 4절에 네 몸에서 날자 혹은 5절에 자손 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7절, 8절에 나오는 말이죠. 땅이죠. 땅. 그 다음에 그 땅과 더불어서 소유를 삼게 하다라는 말도 소유를 삼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본문을 보면 딱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에서 초점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겠습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 맞춰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분명하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주권적인 은혜보다 인간의 믿음을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고민이 뭡니까? 하나는 아들이 없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땅이 없었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재산도 많았어요. 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결핍이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14장에서 전쟁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큰 상급이다.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설득력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1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거 뭔 말입니까? 티끌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울 수 있으면 자손도 세울 수 있지만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 땅에 티끌은 고사고 내 안에 나이는 많아져 가는데 임신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멘.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자기 속내는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주려고 하냐? 그걸 이제 따지고 묻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하고 순종만 해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바로 반항성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인데 내게 무엇을 주시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부분 2절 나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이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뭔가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금 1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단 일주일만 응답 안 해주셔도 우리가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생각해보자.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제가 한계점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나 종을 양자로 들여서 상속자로 삼는 것은 고대 근동 기원전 15세기경의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누지라는 곳에서 토판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이 누지 토판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그 풍습으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는 매일매일 늙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초조한 것 아닙니까? 자기 나이가 이미 막 90세가 넘어 100세에 다가가고 자기 부인도 80세가 넘어 90세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초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또 말씀드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사람이 보일 때는 그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이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점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런 아브라함의 반항성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를 어렵게 만든 방해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방해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를 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가진 힘,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 한번 빠지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만 볼 줄 알아요. 누가 나에게 속삭이는 그 말이 중요하지 더 넓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아주 짧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그 뜻, 그것을 내 작은 머릿속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련과 욕심이 앞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먼 미래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먼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리고 우리는 욕심과 미련이 앞서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혹시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어떤 좌절,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욥처럼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행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불만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 뭐합니까? 이 재물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땅, 부동산 한 평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아브라함이 항변을 했는데, 근데 그 항변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4절 아까 읽어보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죠. 대만 땅도 별이 많이 보이죠. 특별히 그 사막이 있는 나라는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봤더니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바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인간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너는 네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근데 저 하늘을 보면 저 하늘 누가 만들었냐? 저 쏟아지는 별들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별조차도 만드는 내가 너에게 네 자손 하나 못 주겠냐? 그리고 저 별이 저렇게 많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저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내가 창조한 이 넓은 시야를 한번 보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중 한번 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런 그런 아브라함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정도를 갖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둘째 부분에서, 이제 7절부터 시작 둘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럼 또 한번 1절에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느닷없이 이번에는 이 땅을 확실히 주겠다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시 한번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엄청 찾아왔던 것 같아요. 75세에 이제 하는 부름을 받고 지금 만약에 90세라고 하면 몇 년이에요? 15년입니까? 한 15년 동안 참은 이제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꾸짖을 만한데 하나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9절에 보시면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동물과 새를 준비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동물과 새를 10절 11절에 보면 그것들을 가운데 딱 절반씩 잘라서 펼쳐놔라. 서로 마주보게. 그래서 동물을 딱 자르면 절반 딱 잘라서 이렇게 나눠 놓고 마주보게 이렇게 나눠 놓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풍습입니다. 뭐냐면 잘라놓고 지나가는데 두 사람 손잡고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네 몸이 두 쪽이 날 거다. 사실 무서운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보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갔어요. 뭐만 지나갔죠? 예, 보면 17절 끝에 횃불만 지나가요. 그 횃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 아브라함 뭐예요? 12절 보시면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만 자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 아브라함은 바로 몸 두 쪽 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홀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 바를 내 홀로 내가 대신 다 져주겠다. 뭡니까?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받을 거라는 이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대로 잘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잘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15장 16장을 한번 딱 보세요. 딱 보면 바로 나오죠. 또 다른 대체물을 세웁니다. 엘리에셀 대신에 어느 자식을 세웁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만 그저 자기의 방법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믿음의 길에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의심의 길에서 얻은 자식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겪으며 갈 것입니다. 다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비춰보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마저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의심에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영리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관습이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영리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리하게 살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내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고 하면 하늘을 보는 것이고 저 별을 헤어보라고 하면 별을 헤어보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면 그저 많이 주시리라 그냥 순박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 인간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다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특히 로마서 4장 3절에 인용이 됨으로써 이게 유명해진 말씀이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오늘 우리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언약조차도 횃불 사이, 잘라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따라서 이처럼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반드시 실천해 주신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뽑으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앞날을 거듭거듭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살해의 위협에 직면하시면서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땅 문제 때문에 쉽사리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일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본받고 자식과 재물을 얻느라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고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바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또 본문 속에 아브라함 전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의심의 길, 불신앙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싸한 유혹이 우리를 꿰고 그럴싸한 협박이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터전이 지금 당장 위기가 닥쳤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